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992쪽입니다.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전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일터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만나는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출발은 그 날에입니다. 그 날은 19절에 나오는 셈나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지위를 낮추는 그 날을 뜻합니다. 이걸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셈나가 그 자리에서,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hilki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서 역할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셈나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엘리야김에게 그대로 이양한다 라는 뜻입니다. 정권이라고 되어 있어서 왕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대에는 왕권이 있고 정권이 있다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왕이 제일 높은 자리이고 혈통적으로 계승되는 자리,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자리가 셈나와 엘리야김에게로 전수되는 자리는 사실상의 국가 통치권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를 보셨죠. 국가의 모든 사물을 바로가 맡겼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셈나가 하면서 자기 묘실을 만들고 왕 흉내를 내다가 쫓겨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엘리야김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21절 뒤에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라고 되었습니다. 통치권을 주는 이유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는 뜻, 아버지가 되라는 뜻이죠.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백성을 이롭게 하라는 의미로 권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22절, 이 권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것은 왕의 힘이죠. 왕의 힘을 그의 어깨에 두었다는 것은 왕의 힘을 실제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사실상의 통치권이나 다름없는 권력을 엘리야김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고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거 잘하면 이 집안이 대대로 이런 혈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유능한 귀족이죠. 이 권좌에 앉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그런 혈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게 영광의 보좌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24절,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23절에 못같이 이렇게 딱 고정시킨다고 했죠. 못을 딱 박아가지고 그 못을 견고하게 한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걸립니다.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그러니까 이 집안이 엘리야김 한 명에게 다 매달려 있게 되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김의 권력이 그만하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 있는데요.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그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라고 됐습니다. 하나님이 못을 견고하게 박아줬으면 견고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혈족이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살아나면 되는데 엘리야김이라는 단단한 못에 이 집안 식구들이 다 매달려 있는데 못이 사가버리면 부러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매달려 있던 이 집안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엘리야김이 권좌에 있는 동안 이 집안의 모든 혈족이 엘리야김에 붙어가지고 한 자리씩 다 차고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 식구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못을 삭게 해서 엘리야김을 떨어뜨리고 그 집안 혈족들도 다 주저앉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종지에부터 항아리까지 다 떨어져서 깨지는 것이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못이 삭도록 하셔서 전부 떨어져 내리도록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셈나와 엘리야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인간이 권력 앞에서 딱 요게 한계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권력의 맛을 보는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기서 딱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철학의 주제가 2000년 동안 진리는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되고 나서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철학의 주제가 뭐가 됐냐면요. 권력이 무엇인가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체주의가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체주의가 뭐냐 하면요. 스탈린, 그 다음에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북쪽의 김일성, 중국의 모택동, 이런 무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껍데기는 이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그 권력을 잡고 왕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권력의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걸 알고부터 20세기 중반부터는 철학의 제일 큰 주제가 권력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도 그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의 욕구가 이 사람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권력은 무섭습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은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말은 쓸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순간부터 변질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좌에 오르고부터 변질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좋은 종이지만 권좌에 오르면서 변질되었고요. 솔로몬도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이 다 이랬고 우리가 참 괜찮다고 보는 히스기야 같은 인물도 그 권력 앞에서는 약점을 여러 번 드러냈습니다. 인간은 권력 앞에서 이기질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자를 전적으로 신뢰해버리면 그 사람의 변질과 함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권력을 가진 자를 신뢰하고 그 지도자들을 따르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끌고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지도자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 자신이 권력의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압니다. 그 욕망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권력의 욕구 앞에 휘둘리려 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지혜로움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의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